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수요 초청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개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 그 여인들의 이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본을 보이시고 나타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아멘.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으시고 주님은 죽으신 것 같으나 영원히 사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큰 소망으로 하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능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기뻐하는 주님의 성도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주님 함께 박수하며 노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수. 우리 한 번 더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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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어느 할렐루야.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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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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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랑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 예수. 우리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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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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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우리 한번 더 모든 영광 주께.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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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 한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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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에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영역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리 곧 오실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는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나의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과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영광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만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모든 영광, 존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으니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박살내신 주와 같으니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 모든 감사, 우리의 모든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절대 모르는 이 산 소망,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리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 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느 장소에서든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승리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겉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영성을 주시어서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변화된 영적인 리얼리티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은 우리나라에 오늘 사실 중요한 그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총선 위에 함께 해주시어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시민들은, 또 교우들은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에 참석하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이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나라를 불쌍히 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나라, 영성이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며 또 우리가 준비한 모든 사역들도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음에 새겼고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이 물론 있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차 조금씩 낫게 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또 오픈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계속 기도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초청 예배와 함께 오는 금요일 역시 현장 예배가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5시 반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오늘의 양식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양식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직접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현장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목요일까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회 시설 출입 제한이 계속 된다는 것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서기원 목사님이 되시고요. 서기원 목사님은 사교구 담당과 함께 중보기도 치유 공동체를 담당하시고 있습니다. 네, 요새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앞장 서실 줄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하셨나요? 요즘에는 사전 투표가 있어서 미리부터 투표를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오늘 아침 일찍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고 온라인 수요 예배에 동참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투표장으로 가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또 누구를 뽑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마다 이유가 다 다르겠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면 투표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단 선거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에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요, 먼저 무슨 메뉴로 할지, 이 김치찌개를 끓일지 된장찌개를 끓일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을 진학할 때도 선택을 요구받고 있고요. 직장 문제에 있어서도, 결혼 문제도, 또 이사 가는 문제도, 주식을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모두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삶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의 선택을 하시나요? 그게 욕심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욕심이 뭡니까? 하고자 할 욕, 마음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제는 분에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다 보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 믿음에 대한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해 주고 있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 믿음이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믿음의 의미가 너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 사전적인 의미의 믿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홈쇼핑을 보다 보면 물건을 많이 시킵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데 왜 물건을 많이 시키냐고요. 홈쇼핑 제가 모델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부터 30분 동안만 12만 9,900원에 이 멋진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정장을 두 벌씩 드리겠습니다. 080-0077-0X00번으로 여러분들 30분 안에 연락을 주시면 12만 9,900원에 고급 정장을 두 벌씩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정장을 고를 때 곤색이냐 재색이냐 막 힘들잖아요. 선택을 뭘 할까? 그냥 두 벌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곤색 사시는 분들 재색까지 덤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30분 기회 드립니다. 080-0077-0X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만 주셔도 10만 원권 상품권을 그중에 몇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홈쇼핑의 어떤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물건이 좋다고 하고 싸다고 하니까 고지고대로 믿고 다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가 얇은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지요.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땠습니까? 그저 흘려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것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택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근거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추상적이어서 마음에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요, 오늘 성경의 기자는 구체적인 예증을 들어서 믿음의 선택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택을 한 성경의 세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벨의 믿음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예물인지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무엇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의 히브리어는 헬레브라고 하는데요, 헬레브는 기름이라는 뜻 외에 살찐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말씀은 어린 양의 살찐 부분, 가장 귀하고 가장 맛있는 부분을 드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벨에서 시작된 구약시대의 제사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소통의 창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이 제사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를 예로 들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는 흠이 없는 소예요. 건강한 소예요. 암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소입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이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소를 가지고서 집에서부터 회막까지 가는 거예요. 집이 바로 교회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대치동에서부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를 가지고 오지만 당시에는 차도 없어요. 멀리서 힘들게 소를 끌고 회막까지 오는 겁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제사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나의 죄가 소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안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는 소를 죽입니다. 벌레나 개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소는 또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안수한 예배자가 소를 찔러서, 칼로 찔러서 죽여야 돼요. 심장을 찌르든 어디를 찌르든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소가 죽으면서 소리를 치고 피가 낭자합니다. 온 천지가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제사자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안수를 하고 찌르고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소가 죽어갈 때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에 태우는 것이, 이게 구약시대의 번제 제사의 의식의 과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끔찍한 제사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손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손수 소와 같은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편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실제로 그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형조차 가르칠 수 없었던 아벨이 죽어서는 믿음이 살아서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의 선택은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정치를 하셨는데 정치를 제대로 하셨어요.
십자가 정치였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의 정치였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서 우리 지역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는데요,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계시다면 먼저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시청자가 아닌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을 찢어서 번제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예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채널만 고정시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거나 구경하거나 시청하는 게 아니죠. 관람하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나를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매우 귀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예수님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벨의 예배로, 아벨의 제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선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나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 생각만 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생활하는 것이죠. 코람데오를 실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저 엉뚱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과 같은 선거에서요 투표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나라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투표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한 또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는 요청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큰 비가 올 것을 예비하고 길이가 130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술 취해서 방탕 가운데 있으면서 노아를 비웃고 있는데 120년간 방주를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 일에 온 가족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의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가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요즘 같으면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 노릇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꾸중을 하신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순종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난처하고도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듣는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사역을 하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게 올바른 순종이죠. 많은 사역을 섬기고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수되며 나를 채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육신적인 고통과 부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자 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백을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 그대로 있을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었을 때 그 믿음이 능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그런 싸움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죠. 믿음을 택하려고 하고 믿음을 택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택하고 또 택하였을 때 이러한 믿음의 싸움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실력 있는 믿음이 되게 됩니다. 선택의 과정에서는 정치나 언론이나 사회적인 여론이 믿음을 앞서면 안 됩니다. 경제 개념이 믿음을 앞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수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나를 격려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선택하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니까 저 멀리서 주님이 응원하고 맞이하고 계시는구나, 상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해도, 조금 조건이 맞지 않아도, 조금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내가 예측할 수 있어도 그래도 무엇을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들이 합쳐져서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결국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지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예정인데요. 축도 이후에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